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요전도회가 헌신을 충성을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요전도회가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주님 기쁘시게 하며 최선의 삶을,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로 주가 값지게 사용하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믿음이 특출나고 좋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고,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림 신앙이에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가 그때 재림하실 줄로 알고, 그리고 믿고 재림의 예수를 만날 준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절박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절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절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는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다 신앙생활이 마지못해서 안 하면 하나님이 망치가지고 뒤통수 깔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움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거의 다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죠? 얼마나 하나님이 지겹고 얼마나 싫으면 예배 자체를 커트할까요? 없애버리고 예배를 딱 1시간에 맞춰서 그 1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법칙까지 만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이 좀 늦어지고 길어지면 막 성질을 내고, 이놈의 교회 예배 시간 길어서 힘들어서 못 다니겠네. 근데 TV 앞에서 앉아서 TV 보는 시간은 안 힘들잖아. 이게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되는 줄로 알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예, 인류 역사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예수의 재림으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요. 무엇도 기다려요? 저 들에 풀 한 포기도, 풀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요. 로마서에 기록된 얘기죠. 왜 그러냐? 지금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 다
저주 가운데 있어. 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저주 가운데 있어. 그 저주가 풀릴 날이 언제냐? 예수가 재림하는 그날. 악한 원수 마귀 지옥 가두고, 그리고 인간의 세상에 저주가 풀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원래 이 땅에는 가시나무가 있었어, 없었어? 가시나무가 없었어. 원래 가시나무가 없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는데, 예수는 그 땅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 신천 신지는 가시나무 없습니다. 사람을 찌르는 가시나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누구를 기다려? 재림 예수를 기다려. 그러면 먼저 간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려? 그들도 재림 예수를 기다려. 왜 재림 예수를 기다리냐? 예수가 재림해야 자기 몸이 땅에서 부활하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늘 간 성도들은요, 무엇만 가 있어요? 영혼만 가 있어요. 육은 무덤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는 그때 무덤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신랑 예수를 맞아. 그리고 지상에 있던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해서 들림받아서 신랑 예수를 맞아. 아멘입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 누구만 갈 수 있느냐? 먼저 죽은 성도든 지금 살아있는 자든 죄 없는 자만 맞이할 수 있어요. 아멘. 죄 없는 자만 맞이할 수 있어요. 큰 죄 작은 죄 그거 아니에요. 큰 죄 작은 죄 그거 아니에요. 그냥 죄예요. 아멘. 그냥 죄예요. 그런 죄가 뭐냐? 죄가 뭐요? 죄가 뭐요? 언행심사가 성경과 다르면 죄야. 언행심사가 성경과 다르면 죄야. 성경과 다르게 산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목적은 성경과 다르게 산 나의 삶을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죄를 가지고도 주님 만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었다면 예수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해하지 마. 죄인도 천국에 간다면 예수가 죽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특별히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어. 믿어야 할 이유도 없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자타가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기들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죄에 대한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 죄에 대한 기준은 오직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죄에 대한 기준이요. 요즘에 한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성경은 왜 주셨어요? 죄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몇 장 읽었나, 장수 보고에서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몇 장 읽었나. 나 이번 달에 이번 주에 200장 읽었습니다. 10장 읽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성경은 죄를 찾으려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 죄가 발견되면 그냥 성경 읽기 지나가지 마. 거기서 붙들고 회개해야 돼.
거기서 붙들고 회개해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막 우리는 막 성경을 막 빨리 읽어 나가요. 오늘 성경 34장 읽어야 돼. 이거 채우려니까 막 빨리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뭘로 말씀하신다? 성경으로. 저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그래도 좀 읽게 하셔서 어떤 주제가 주어지잖아요.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머릿속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그런 구절이 있었나. 예를 들어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있는가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다 성경을 찾지 않고 성경 속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를 쭉 더듬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없어.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있나요? 성경에는 없어. 추도 예배는 세상과 마귀와 교회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이상한 제도예요. 추도 예배가 성경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요, 간증을 들어보면요, 추도 예배 드린 사람들 다 지옥에 있다고, 지옥 갔다 온 자가 간증을 해요. 근데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없어. 성경에 무덤에 찾아갔다는데 기록이 있어 없어? 기록이 없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는 송장 가지고 역사한다. 마귀는 송장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마귀가 송장을,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래. 안 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하고 모세의 송장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송장 놓고 싸우는데 아무리 사탄이 그래도 미가엘 천사를 못 이기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시체를 어디다 갖다 두었는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이해하시죠? 예수가 돌아가셨는데 예수의 무덤이 어딘지 지금 몰라요. 성지순례 가보면 여기가 예수의 무덤이다, 여기가 예수의 무덤이다, 한 두세 곳을 지명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아. 왜? 무덤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난리가 날 거거든. 만약에 예수의 시체를 진짜 어디다가 묻어놨다, 난리 났다 안 날까? 난리 나죠. 사탄이 난리를 내죠. 난리를 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 하려고 읽는다? 죄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왜 주셨다? 죄를 해결하라고. 죄가 해결되면 성령이 주어지시는 거예요. 성령은 왜 주셨다? 성령은 왜 주셨다? 죄를 이기라고. 죄를 이기라고. 그러니까 성경, 예수, 성령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였다. 뭐였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쁜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오늘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감사가 나오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나왔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나왔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 사도가 두 번 얘기하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탄식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겠다. 다시 그들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데 해산의 수고, 아기를 다시 낳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는 변질이 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데 그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의 신앙이 좋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함이라? 자랑함이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교회에다가 자랑하는 거야. 막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만 해도, 설림교회를 생각만 해도 주님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축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십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해야 돼. 우리 교회도 성도들 중에 본이 되는 성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이 다 되고 일부분 되지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김주현처럼 해야 돼. 김주현을 가만히 보고 김주현이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본이 되면 축복이요. 아멘입니까? 부부생활,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오영태 집사님 부부를 봐. 그대로 따라하면 돼. 알았지? 이 모델이 되는 게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델이요, 모델. 신랑 노릇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모르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현이한테 가서 물어봐. 그리고 성현이가 하는 대로 해. 그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아니 좋지. 그러니까 본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본이 되면 참 중요한 거지. 여러분과 제가요, 이 시대에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요,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거든요.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했냐면,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하얼빈으로 집회를 하러 가면서, 그때는 하얼빈으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베이징이나 심양을 거쳐갔어요. 그래서 심양 가는 비행기를 표를 샀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물건 살 돈도 없으니까 아이 쇼핑 한다고 그러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비행기 타러 가는데 누가 내 이름을 써가지고 항공사 직원이 변임수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변임수 씨 부르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변임수인데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고 그랬더니 지금 비행기 갈 시간이 당신 때문에 20분이 늦었다는 거예요. 20분이 늦었다는 거예요. 걔 방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난 지금도 그게 수수께끼. 왜 못 들었을까? 내 이름을 내가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떠들었을 거예요. 20분 동안 떠들었을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을 내가 못 들은 거예요. 야, 변수가 대단한 사람이다. 비행기를 연착시켰다니. 근데 비행기가요, 짐을 넣고 표가 발권이 되면 떠나질 못해.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30분, 40분도 기다려 본 적이 있어. 사람 하나 찾느라고. 그런데 비행기 안을 들어갔더니 눈이 전부 나를 집중하는데, 야, 그 눈 무섭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비행기가 아마 한 예를 들어서 7시간이나 10시간 가는 비행기라면 나 죽었을 거예요. 그 눈총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비행기는 길게 가봐야 40분, 1시간 가서 내리는 거예요. 막 숨도 못 쉬고 있다가 얼른 내렸네. 그런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내가 진짜 주님의 자녀 구원 받았다면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데리고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만약에 표가 가짜인데 비행기 타러 가면 태워줄까 안 태워줄까? 안 태워줘요. 똑같이 그 항공권과 똑같이 만들었어도 안 태워줘요. 그것은 우리 항공사에서 발행한 티켓이 아닙니다. 어디서 발행했는지 모르지만 비슷한데 우리 건 아닙니다. 태워주지 않아요. 태워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항공사에서 같은 좌석을 더블로 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A6이다 그러면 A6을 2장을 파는 거야. 2장을. 이게 항공사 착오로 2장을 파는 거야. 그래 들어가서 앉으려고 보니까 2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앉으려고 보니까 2사람이 나오는 거야. 먼저 앉은 사람이 자기 좌석으로 앉아 있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막 떳떳하게 일어나시라고, 내 자리라고. 아니, 나도 그 자리라고. 그런데 항공사 직원이 와서 보면 자기들 표가 맞는데 2장을 복수로 발권한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비즈니스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1등석으로 간 거야. 그래서 가니까 1등석으로 데리고 가더래. 그래서 왜 나를 이리로 데리고 가니까 표가 2장으로 발권됐는데 1등석만 빈 자리가 있어, 이리로 모신다고 1등석 타고 갔대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블로 발권되니까 그 자기 항공사에서 발행된 항공권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거야. 근데 안 발행된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발행한 것이어야 돼. 내가 믿어서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인정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 죄를 이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번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닿기 서로 풍성함이며. 여기 보니까 2가지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했는데 이게 더욱 성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폭풍성장. 무슨 성장? 폭풍성장이요. 더욱 성장, 이 말은 성경적으로 원어를 보면 아주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폭풍 성장한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 아멘. 신앙이 성장해야 돼. 예. 여러분, 아기 키우는 사람이 아기를 볼 때 가장 기쁜 게 뭐요? 가장 기쁜 게 뭐요? 성장한 거예요. 근데 성장했는데 성장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날 때 5kg로 났습니다. 5kg으로 났어. 얘네 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젖을 막 열심히 미기고 한 달 지났더니 4kg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막 열심히 막 모유도 미기고 분유도 미기고 퍼미겼더니 한 달 지나니까 3kg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 열심히 정말 이거 큰일 났다고 먹였더니 한 2달 더 지났더니 이제 2kg 됐습니다.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이거 이렇게 되면요, 엄마가 힘들어 안 힘들어? 절망이 안 절망이요? 절망이요. 절망이요. 그런데 나서 보니까 몇 킬로에 나? 요새 정상적인 사람은 몇 킬로에 나? 에? 예. 나는 갓난 아이 낳는 것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요새 애들은 다 커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새 애들이 다 커서 나오기 때문에 애 낳는 게 힘든가 봐. 옛날 어른들은요, 애 낳는데요, 밭에서 밥 매다 낳았다고 그러고요, 예, 밥하다가 낳았다고 그러고요, 그래요. 근데 옛날에 애들은 제가 보니까요, 꼭 한마디로 말하면 지 새끼 같아. 꼭 그만해, 요만해. 옛날에 애기 낳은 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요만하다니까. 그리고 지금은 애가 나면 며칠 만에 눈을 떠요. 바로 떠서 쳐다보지. 너 누구냐? 응? 바로 뜨고 쳐다봐요. 네가 엄마야? 그리고 쳐다봐. 근데 옛날에는 애가 눈을 뜨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지나야 눈을 떴어요. 워낙 못 먹고 워낙 저기 하니까. 그리고 막 애가 나면요, 막 쥐새끼 같다니까. 솜도 털이 막 시커멓게 해가지고요, 애를 닦이려면요, 지금은 애를 닦이려고 하면 뽀드득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엄마가 애 낳아가지고 애 닦이려면요, 이게 가죽만 붙어가지고 미끄러져 다니니까 여기 잡아라, 한쪽은 잡고 닦았다니까. 안 믿는 눈치네. 이태순 권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김영덕 권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왕기순이도 날 때 그랬지. 왕기순이 어디 있어? 예.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서 막 먹이면요, 그냥 푹푹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낳아서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아기가 크는 게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일 정도로 큰다니까. 그러니까 막 아기를 낳은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성장해야 돼. 신앙이 성장해야 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돼? 좋아져. 이상하게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면 더 순수하고, 더 믿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뭐가 돼요? 요령이 생겨가지고 교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힘든 일 안 하려고 굉장히 지혜롭게 빠져다니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그런 분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사람이 없어. 워낙 사람이 적으니까. 그리고 따지기는요, 참
참 잘 따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따져 안 따져? 잘 따져 안 따져? 그래서 세상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재수가 없대. 왜? 따지니까. 근데 따진다는 것은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을 아는 것은요, 세상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 대학교를 말하면 이렇게 오래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오래 다니는 학교가 있냐고. 이렇게 오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오래 목사님들이 막 좋은 책들 최고 최신식 지식은 다 갖다가 들려주잖아. 그러니까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거야. 따지는 거 하면 예수쟁이 탁월하죠. 탁월해.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해야 돼. 근데 믿음이 갈수록 퇴보를 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교회가 성장해요, 교회가 퇴보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문 닫았어. 여러분 유럽은 교회가 다 문 닫았어, 안 닫았어? 유럽은 교회가 다 문 닫았어. 예, 닫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한국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영국에서 한국을 향해서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도 선교사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낼 여력이 지금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장해야 돼?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성장했어요? 폭풍 성장했어요. 더욱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식으로 가져라. 여러분들 성경을 지식으로 가져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게을러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안 했는데 그냥 성경 보고 하자고 해도 안 해. 여러분들 성경 공부해야 돼. 아멘. 예, 성경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가져야 돼? 지식으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배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면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은 따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따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을 가지면.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돼?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성장한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은 어떻게 타냐면 이렇게 탄대. 이렇게 궁뎅이를 딱 못 붙이고 비행기 의자에다가 딱 못 붙이고 이러고 탄대. 왜냐하면 무서워서. 이게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소리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이러고 탄대. 두 번째는 내 등에다 댄대. 세 번째는 잔대. 믿어지는 거야. 왜? 비행기를 타서 경험해 보니까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여러분들 교통사고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비행기예요. 교통사고율이 몇 프로냐면 0.5%예요. 비행기 사고율이 0.5%예요. 자동차, 그 밖에 철도 이런 것에 비하면 아주 낮은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사고는 한 번 났다 그러면 사는 일은 없어.
사는 일은 없어. 다 죽는 거야, 비행기 사고는. 그게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여러 번 타보면서 비행기는 안전하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몸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문에 나왔죠. 비행기가 얼마나 추락을 했으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천장을 들이받아가지고 천장이 깨졌더라고. 천장이 깨질 정도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행기가 급강한 거예요. 그런데도 비행기 날개가 부러지지 않고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다가 자기 인생을 싣고 그 말씀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만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높은 데만 올라가면요. 나는 고소공포증이 어디서 왔느냐. 제가 우리 부성 아파트 지하실 그 교회 있을 때 종탑이 이 계단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종탑이 고장이 났어. 그때는 누굴 부를 여유도 안 되고 돈도 없으니까 내가 종탑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내려오려고 밑을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도는 거예요, 막.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못 내려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올라갈 때는 위만 쳐다보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막 도는 거예요, 막. 하늘이 돌고 막 도는 거예요. 야, 그때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로 높은 데가 난 무섭더라고. 그 이후로 높은 데가. 그런데 높은 데서 일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잖아, 그죠? 믿음. 로프 하나에다가 매달려서 벽에 칠하는 사람 보면요, 막 50층짜리 거기 매달려고 줄 하나에다 매달려서 막 칠하는 사람 보면요, 그 줄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응?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질 않아.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되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가져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믿음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피스라고 그래요. 이 믿음은, 이건 지식이요, 이거는 명사입니다. 이 믿음이 동사가 되는 게 뭐냐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믿어지면 행동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유발되는 그것이 피스토스인데, 이걸 한국성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충성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음을 명사로만 가지고 있어. 왜 명사로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게 동사가 돼버리면 피스토스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사는 믿음이 폭풍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폭풍성장했다 이 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경험할 때 그것이 내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해 안 합니다.
믿음이 있어. 무슨 믿음이 있냐?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어. 느부갓네살 황제가 불러놓고, 야,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왕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왕이 만약에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으신다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설령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갔습니까? 용광로에 들어갔어요.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용광로가 뜨거울까 차가울까? 아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성질이 났어. 그 느부갓네살 왕 성질이 대단해요. 그렇지요? 성질이 대단해. 뭐라고 말했냐면, 여봐라, 용광로에 불을 평소보다 7배를, 아니 성질도 지랄 같아, 그지? 7배를 높이라는 거예요. 7배를 높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식적으로 7배는 못 높였을 것 같아. 7배는 못 높였을 것 같아. 용광로가 1000도인데 7배면 7000도잖아. 그렇죠? 7000도는 안 됐고 아마 한 3000도는 올렸나 모르겠어. 3000도는 올렸나. 그래, 여러분들 거기서 타지 않고 살아나왔어. 그들의 믿음이 충만할까 안 충만할까? 막 불 속에서 막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하고 막 예수를 경험한 그들의 믿음이요, 하늘을 찌를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엄청날 거예요. 엄청날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 믿음이 엄청나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병 났어. 의사가 안 되는데 당신은 3개월 안에 죽어. 그런데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병 났습니다. 병 났고 나서 여러분들 병 걸린 사람 보면, 왜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없나?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고침받는데 그런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믿어보라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되더라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경험하지 않느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야. 왜? 세상하고는 반대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해야 맛을 봐야, 그렇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을 알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을 알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 충성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살아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 근데 솔직히 우리 말해봅시다.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 그래, 작년보다 올해가 나은 것 같아요, 안 나은 것 같아요? 대답을 하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징이 있다니까요.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 근데 그건 대답하는데 그 다음 거에 대답을 안 하는데요.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요, 안 나아요? 나요 그러는 사람이 그 언어 속에 감정이 조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나요가 건드리 감정이 좀 담겨, 성질이 조금 포함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사랑이 풍성함이며, 사랑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 여기서 사랑이요, 사랑이 인본주의 사랑이나 박애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를 사용했어요. 아가페는 신적 사랑이죠. 신적 사랑. 아가페, 신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적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풍성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했다는 말, 이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사랑이 여러분들 네 가지가 있는 걸 알죠. 우리는 다 사랑이라고 그래요. 다 사랑이라고. 근데 성경에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예, 스톨게 사랑이 있고, 스톨게.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이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이야. 동물적 사랑이야. 이 필레오는 형제 간의 사랑이야. 요거는 혈연 간의 사랑이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야. 이게 굉장히 진하죠.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풍성함이 할 때 아가페 사랑을 썼다고, 아가페를 썼다고. 그러면 이 사랑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실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을 이렇게 읽게 있어요. 예, 로마서 5장을 한번 띄워봐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사랑이 아가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이 풍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예, 교회였다. 그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답을 알아맞히면 이제 설교 끝납니다. 예, 이 답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예, 우리 유정숙 권사님이 항상 설교하러 올 때마다, 들으러 올 때마다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거든요. 유정숙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공부해온 것 같아요.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황소가 뒷걸음질 지잡았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해온 덕이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을 만날 준비된 사람은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녔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것에 대한 증거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죽든지 죽기 전에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천국 가는 건 교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가지. 교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리 공부? 교리는 성경에서 나와야 돼. 아멘입니까? 교리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재림할지라도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폭풍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